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말 그대로 당시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무서장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동족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냐,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요즘처럼 정확하게 무슨 세금을 정확하게 걷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세금을 조금 뻥튀기 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갖다 주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다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좋아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을 하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하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늘 삭개오에 대해 수군거렸고 삭개오는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자괴감, 외로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주변 사람들에게 상종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 그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삭개오에게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 그 수많은 인파 속을 헤쳐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나? 삭개오와 예수님이 구면이냐?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사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때부터 이미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열심과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과 그 정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좋고 안 보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